제가 히스기야를 구약의 위대한 종교개혁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히스기야 신앙에 대해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의 신앙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말로는 참 쉬운데 실제는 어렵습니다. 히스기야는 세상의 권력이나 군대,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잔머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둘째로 히스기야가 여호와에 연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는 상태를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말은 동행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에녹과 노아, 이 구약의 위대한 의인인데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의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10계명조차 다 지키기 힘들잖아요. 특히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정말 힘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좋아해야만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것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연합하고 계명을 준행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어지는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길, 즉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비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철저한 신앙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 결과는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아버지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가 싸질러 놓은 영적 오물을 다 깨끗하게 치워내고 나라 전체를 다시 정결한 신앙으로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른다면 이후에 히스기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은 냉혹하고 매정하게도 이런 히스기야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쳐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 가장 큰 위협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영토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정복하여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남유다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했고 이제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 남왕국 유다까지 침공하여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맞설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진즉에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다가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금지합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괘씸하게 여기고 아수르가 작정하고 남왕국 유다를 치고자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죠. 이때 아수르의 왕이 바로 살마네셀의 뒤를 이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인데, 사네립은 아수르 군대를 이끄는 장군 랍사게와 함께 유다 왕국을 정복하려고 18만 5천 명의 강력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당시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아수르 군대 앞에 남왕국 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랍사게라는 장군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경고를 하는 동시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협박을 합니다. 18장 28절입니다.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겠느냐. 이런 협박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35절에 보면 하나님을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사나렙과 랍사게가 이끄는 이 아수르 군대는 이제껏 패한 적이 없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이 가나안 땅의 조그만 나라인 유다 왕국과 이 나라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들은 서슴없이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자기가 모욕을 당해도 히스기야는 감히 그들을 향하여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랍사게가 했던 말대로 말을 탈 군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아수르 군대에 비하면 군사의 숫자를 포함한 군사력이 형편없이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하 19장이지만 앞에 18장을 다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향하여 내뱉고 있는 이 말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동안 아수르와 싸워 이긴 나라가 없고 또 동일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포함하여 히스기야가 섬기는 히스기야의 신 여호와라도 유다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여 북왕국을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의 힘만 믿고 지금 기고만장한 상태고 그래서 이런 건방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면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히스기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위기를 겪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고난, 위기는 말 그대로 고난이고 위기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제 아무리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이런 고난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또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내 잘못, 내 실수 때문이 아니라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 인한 것일 때 이 고난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거든요. 그런 악한 세력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대응이나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탄식하고 신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닥쳐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예수만 잘 믿으면 위기가 없다, 고난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렇지만 다윗 같은 신앙인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를 정도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정말 사면초가에 처한 것처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위기를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날 때, 이럴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분을 통한 소망입니다.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건 성경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평안을 약속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형통만을 약속하지 않아요. 평안만을 약속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고 히스기야가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랬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썼어도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존재할 수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성경은 그 고난의 시간을 그냥 우리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뎌내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일반적인 세속적인 통념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을 없애주지 않아요. 대신에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만큼은 그래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대신에 완강하게 대항하는 히스기야에게 랍사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무시하는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런 능력과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비참한 처지, 그 사면초가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랍사게에게, 사네립에게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히스기야는 항복 대신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자신을 덮친, 유다 왕국을 덮친 이 두려움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몸에 굵은 배를 두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욕당한 것을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랍사게가 보낸 이 편지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이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시에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이것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사야는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크고 작음을 떠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의 회복, 실패 뒤의 성공,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나라의 왕이었고 그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한 영역, 중보기도의 영역, 기도 응답의 영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맡겼습니다. 자신도 기도해야 되고 또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당연히 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바꾸는 것, 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이 전쟁은 히스기야에게서 하나님께 옮겨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싸우실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싸운다면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히스기야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면 더 이상 아수르는 히스기야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는 순간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에 히스기야는 이미 승리한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이건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역대하 20장 15절은 여호사밧이 3개국 연합군과 싸울 때 야하시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첫 번째 맞닥뜨렸던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이때는 출애굽 직후라서 제대로 된 군대 조직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산지의 호전적인 부족인 아말렉이 갑자기 급습을 했으니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급히 군대를 조직해서 이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모세는 아론가우를 데리고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르비딤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죠. 놀라운 건 지금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정작 전쟁의 그런 어떤 승패, 전쟁의 전세, 그것은 모세의 기도에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기도의 발휘를 힘들다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거든요. 이 사실을 기도하면서 지켜본 모세와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발을 옆에서 같이 들어 올려서 끝까지 기도를 했고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로 매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것이고 기도가 시작될 때 영의 세계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대적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는 순간 이미 전쟁은 승리하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연합하여 기도를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대신하여 싸우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셨고, 아수르의 최강의 군대 18만 5천 명이라는 이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엄청난 승리,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자신의 통치 기간 중에 만났던 최대의 위기, 가장 큰 고난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무릎 꿇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통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기도로 통과하였을 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경험을 릭 이젤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위기라는 장대 끝에 매달려 맛보는 진한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긴 장대 끝에 매달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굳이 자원에서 매달릴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 보면 장대 끝이라고 하는 그 위험한 자리에 매달려 본 뒤에 이 회복의 경험을 누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고 그 어느 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은 즐겁다 못해 짜릿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시합을 할 때 일방적 승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역전승처럼 이기기 어려운 그 불가능한 상황을 뒤집고 완벽하게 막판 승리를 거둘 때 정말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위기라는 것은 막판 뒤집기 승리를 거두기 위한 드라마의 한 과정인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위기를 넘어 짜릿한 역전승을 하는 그런 신앙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과 기회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말하잖아요. 훌륭한 통찰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위기야말로 정말 한층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고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기 다음에 찾아오는 짜릿한 승리의 기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엄청난 위기 앞에서 기도를 통해 승리의 기쁨, 도약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위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릴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영적 도약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통해 장대 끝에 매달려 누리는 그 진한 은혜, 그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승리로 바꾸는 짜릿한 체험을 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고난이란 위기를 만날 때 철저히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